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이 시간,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절이고, 이 계절이야말로 엄청 중요한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50일이 지나서는 이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중한 50일 동안을 그냥 열흘만을 기도하는 기간을 주시고 40일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일까요? 근데 우리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것만 생각하고 성령 받은 것만 생각하다. 즉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에 40일간 그 중요한 시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하셨을까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 열흘 기간 기도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아버지한테로.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가 아니했어요.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기록된 글에 1절에도부터 얘기가 뭐냐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록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죽으시기까지의 일들, 복음서에 기록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복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시작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까지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뭘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설교 말씀의 제목이 천국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야해. 천국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 뭡니까? 516장에 오른 길 따르라 얘기를 하면서 주 예수의 나라 곧 오겠네 라는 것은 아직 하나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주 예수의 나라가 하나 딱 기다린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곧 이맨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나라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그 아들의 나라로서 모습을 다 갖췄고, 거듭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주권이에요. 주인의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치시하는 성령의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묘연해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인 줄 알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 천국이란 개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예요. 아주 간단한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아들의 나라, 곧 성령 안에 있는 나라에 살고, 그리고 숨이 다하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을 말해도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 하물며 아버지의 나라, 죽어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지금 땅에 이루어진 성령 안에 이루어진 비밀한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보았다. 무슨 천국을 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한 계단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보고서 봤다. 그러면 거기에다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아들의 나라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되고서 유월절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순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안 배웠어요. 너무 안 배웠어요. 배우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르침으로 천국을 배웠어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이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령 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아들의 나라라고 하고 영원한 그야말로 우리가 잠자고 깨워서 심판과 구원이 확정이 될 때 가는 나라는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분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아들의 나라가 뭔지 아버지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권이 있고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된 권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특별히 주권은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법이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럼 백성의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이렇게 50일간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보고 듣고 행한 거예요. 보는 것을 또 듣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곳 무덤가루 갖다 놨더니 곡하는 것을 보고 곡을 하고 시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라 했더니 거기서 뭐에 장사꾼 노릇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서당 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본 것들 또 그 말씀을 행하러 오신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그냥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에게서. 너희 아베 이건 막이에요 사실은요. 땅의 일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만 배웠으니 완성된 일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이 영원한 생명의 일과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의 일들에 대해서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데 사람의 교육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세상 나라가 가득해서 세상의 것에 더욱 매몰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도움을 받고 살아갈까 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 받은 자에게 미리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 영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열매 맺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을 받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오고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나오고 그게 악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 회개한 마음, 아무것도 세상의 욕심을 갖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에 그 성공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으면 그게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게 되고 세상에 매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주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상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세뇌 사상 뭐 이러잖아요. 그 사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영 받는 것도 알고 받아야 돼요. 잘못 받으면 이상한 거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영을 받으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셨어요. 내게 들은 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께서 왕 되신 이 아들의 나라의 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바로 성령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약속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약속, 구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본토를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주 많아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은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방 땅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얻게 하셨잖아요. 그게 첫째 번 약속이에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제 땅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혈통 가진 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빼앗기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망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의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의 땅은 다른 나라에 자꾸 빼앗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영원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한 나라를. 오늘 제목이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한 나라를 세우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꿋꿋이 해내신 일이 뭐냐? 하늘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만 진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생기느냐?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신상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45절에는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놋과 징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보십시오. 바벨론이 머리이고 메대와 바사가 그 가슴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이고 그 종아리와 이 거기는 뭡니까? 로마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바로 예수님의 시대 때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그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과 5절에도 약속이 나타나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약속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55장 5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인 겁니다. 괜히 신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공간복음이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만 주어진 이 기름 부음이 이제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여러분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구약의 이 예언서 속에 바로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자고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에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신앙을 하는 자, 여러분 종교라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육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교회인 건데 그거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기를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것인데 왜? 전혀 빼앗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그러나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멋있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왕도 겨우 그냥 나귀를 타고 따박따박 걸어오는 그분,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쫓겨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 장기와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성령을 받아서 바로 그것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요 수장이에요. 수장.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을 때 그게 출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례는 또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 또 세례는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함께 하심이요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타지 아니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알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저 위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가르친다니까. 이 땅에 있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나라가 곧 오겠네 올 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땅의 성령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말로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때 오시면 그때가 뭐예요? 독사굴에 사람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거기는 야수들과 함께하고 그야말로 광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때가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비밀인 거예요. 누구는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봄으로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곧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1장 6절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고난해 두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면 다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쳐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오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의 증인이 증거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해야지. 근데 오늘날은 편향돼 있어요. 부활만 증거해요. 부활만.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반드시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결국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아니 사람에게서 배우면 맨날 세상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이탈리아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종교예요. 독일이요. 독일의 종교 루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청교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종교가 되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막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더라고.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성질을 확 내고 그냥 갔다가 한 40분 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르더라고. 맨 처음에 성질을 내더니.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다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로 온 영인가 하나님께로 온 영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오순절날 얼마 안 남았어요. 13일서부터 23일까지 완전히 기도하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1절에는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을 받아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뭐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은사 받아서 뭐 병만 고칠 것인가? 아니요. 병을 고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체로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또 다시 살아가지고도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충만하다면 바로 온전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